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선포합니다.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거니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울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짧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회개를 생각할 때 회개를 단순히 반성하거나 혹은 뉘우치는 정도로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회개는 단순하게 말로 하는 것도 아니고 감정에 치우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회개를 생각할 때에 자복과 통회와 회복, 이 세 가지의 다름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복은 스스로 내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복은 입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자복은 말로 하고 다시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내가 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깨달은 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자복입니다. 자복은 히브리어로 야다이고 헬라어로 엑소몰로게어로 가는데 이것은 알다, 깨닫다, 또 인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내가 깨닫고 내 스스로 인정을 하고 겸손히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복입니다. 회개의 시작은 자복입니다. 통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애통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내 자신에 대해서 후회하고 내 자신의 비참함을 가슴으로 느끼는 겁니다. 이제 머리로 죄를 자복했다면, 입술로 죄를 자복했다면 이제 이것이 가슴으로 내려올 수 있어야 합니다. 가슴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슴에 울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통회는 감정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고 내가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마음이, 가슴이 뛰지 않고 움직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죄를 고백하는데 입술로만 한다면 그것은 자복만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통회까지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돌아서는 겁니다. 가던 길을 가다가 멈추고 방향을 전환해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행동이고 회개는 삶의 변화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말로만 그 죄를 시인하고 내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또 그 죄를 삶 속에서 반복하면서 지낸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회개까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복도 했고 통회는 했지만 회개는 아닙니다. 우리는 회개를 한다고 하면서 자복만 할 때도 많고 사실은 통회까지 가지도 못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눈물이 나온다는 것은 이 가슴이 막 애통해지고 이 마음이 슬퍼지고 그래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마음이 고백되어지고 눈물이 나오는 것은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통회까지 가지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통회까지 갔더라도 우리들은 유턴을 하고 돌아서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1장은 회개에 대한 촉구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는데 크게 세 가지의 죄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겁니다.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을 아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느냐. 참으로 짧고 강렬하면서도 충격적인 비유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짐승만도 못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멀리했습니다. 떠났습니다. 관계가 깨졌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먹고 마시고 누리고 싶은 대로 삽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삶의 중심에 계시지를 않습니다.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는 종교적인 죄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동물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많은 기름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나에게 예배드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희들이 나에게 보이려고 내 앞에 오니 내가 언제 그것을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월삭도, 안식일도, 절기도, 성회도 모든 영적인 모임에 생명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늘 형식에 따라서 했던 대로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두 번째 죄였습니다. 세 번째 죄는 사회적인 죄였습니다. 정의도 없었고 선행도 없었고 고아와 과부들의 도움을 전혀 받지를 못합니다. 고관들은 패역했고 도둑질과 짝을 하고 또 뇌물을 사랑하고 은은 찌꺼기같이 되었고 또 포도주는 물에 섞인 것 같이 되었습니다. 순정품이 없습니다. 다 섞였습니다. 불순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세상과 섞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다 똑같아져 버렸습니다. 구분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회개를 촉구하면서 돌아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회복해야 하고 영적인 예배를 회복해야 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선함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결단과 돌이킴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 금요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두 번째 날을 통해서 이런 회개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 두 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그리고 천부의 오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 찬양을 고백할 때 자복과 입술의 고백이죠. 그리고 통회, 이건 가슴의 고백입니다. 여기까지가 있어야 됩니다. 먼저 이 찬양이 우리의 무너졌던 신앙의 감정을 깨우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주님께 기도록 하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우리 조명 꺼주시고 다시 한번 두 눈 감고 1절 찬양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주님만 나를 세 내 영 살게 하소서. 우리 두 손 가슴에 대고 두 손 가슴에 대고 고백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아멘.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